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파워포인트가 이 건물하고 맞지 않아서 좀 글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각자 그 성경책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 나눠준 정은경 자매님, 그 어머니도 옆에 앉아 계시고 또 오빠, 또 여동생 다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와 함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기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한 십자가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폭염과 폭우와 폭풍 3종 세트가 전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데서 벌어진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빗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말이 빠른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어지다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다음 슬라이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입니다. 자, 이제 첫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정말 존경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를 끝까지 경건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보면 지식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이라는 단어는 영어에는 비기닝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히브리 단어에는 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부분, 맨 처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실, 제일 먼저 사람이 지식을 쌓아갈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알아가야 될 지식의 출발점이고 모든 지식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 그 기초라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표현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잠언 9장 10절.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은 똑같지만 또 영어로는 비기닝으로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레시트가 아니라 타큐다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연속된 사건이 있을 때 그 첫 번째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어떤 것을 쌓아갈 때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자,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자, 그 설명을 다음 페이지, 됐네요. 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첫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의 기술이 지혜이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지혜를 우리는 이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지혜로 호크마 아시죠? 주석서에도 호크마 주석서가 있잖아요. 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또 세상을 운영하고, 또 하나님이 이 지혜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인생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그 첫 단추, 그 first principle,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혜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 저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 것이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가정 내에서만 보더라도, 교회는 둘째치고 가정 내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점점 더 삶이 바빠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첫 번째 제 가정 안에서 제일 바쁜 부분이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는, 저에게 준 지혜는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페이지 넘겼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제 부모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 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인데, 그 계명의 약속은 뭐냐면 네가 잘 되고 앞으로 들어갈 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86세로 혼자 사시는데 저희 부부는 매주 월요일 날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좋은 미래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땅이 자식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달려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혜롭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많은 에너지가. 저도 중1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막둥이를 주셔가지고 아내와 함께 중학교 1학년을 키우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합니다. 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잠언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평일 저녁에 저희는 딸과 함께 저와 아내 셋이서 아들이 이미 출가했기 때문에 따로 살기 때문에 셋이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주 통쾌하죠. 셋이 돌아가면서 구절을 읽을 때 일부러 제가 딱 진이가 이 구절 읽을 수 있도록 순서를 짭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하게도 이 번역자가 지혜로운 아들, 딸자를 집어넣었어요. 성경 본문에는 아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딸자를 집어넣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제 딸에게 직접 얘기하잖아요. 아멘. 다음 페이지 13장 24절 보게 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매라는 단어는 이 쉐베트라는 막대기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것이 자문에서는 훈육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맨매로 해석을 한 것이죠. 훈육입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잘못 갔다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교정하는 징계가 바로 이 매로 표현되는 훈육입니다. 훈계. 그것을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확신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냥 문자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게을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간절히 열심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훈육을 다음 페이지 13절 24절 네. 훈육을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간절히 열심히 한다.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지만 요즘 체벌과 아동학대가 간격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사랑의 매와 아동학대가 거의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계속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갖고 지혜롭게 다음 페이지 에베소 6장 4절 6장 4절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훈육하되 자녀가 노엽게 되지 않도록 이 간격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잠언 22장 6절에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들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놓았을 때 언젠가 그들이 성인이 되어
우리를 떠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그리로 돌아가야지 라는 길을 그들의 영혼에 매년 그들의 나이테에, 정신의 나이테에, 영혼의 나이테에 우리 부모가 심겨주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따르면 부모의 좋은 영적 영향력은 그 자식과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며 부모의 안 좋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영향력은 그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한 부모는 지혜로운 자녀들에게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의 지혜대로 온전히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때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자녀들로부터는 기쁨을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의 가정이 다음 페이지 시편 127편 1절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우스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가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그 가정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워간다면 그 가정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를 누릴 것이요 그리고 1000배까지 그 선한 영향을 후손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최근에 이 감동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안에 먼저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어 표현에 물론 통역자도 있지만 감동을 받다 라는 이 수동태 표현이 moved라는 단어가 있고 touche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전 터치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터치? 이거 손을 대다 건드리다. 근데 어떻게 이게 터치드라고 그러면은 형용사지만 어떻게 감동을 받다가 뜻이 될까 항상 의아했었는데 오늘 저는 구약 말씀을 통해 한번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예언자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 예언자인데 환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됩니다. 당연히 보좌 옆에 천사들이 있죠. 수랍 천사들. 6장 6절. 그때의 수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이사야 6장 6절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숯불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터치했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말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 스스로 부정하다고 느끼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숯불을 갖다 대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랑 어떤 것을 닿게 해서 터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치유를 이루어가시는구나. 네. 입에 대다. touched my mouth잖아요. 이 touch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닿다, 대다예요. 물리적으로 어디에 닿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원리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냐면 예레미야 1장
자, 이제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1장 7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터치, 내 입을 만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을 너 입에 맡긴다.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가서 선포해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예레미야 입술 앞으로 그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입술에 손을 대고 내가 네 입에 내 모든 말을 다 옮겨놨다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네 입술은 이제 나의 입이라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자, 접촉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달의 의미예요. 뜨거운 거에 손을 내면 뜨겁지 않겠습니까? 전기 흐르는데 손을 내면 전기가 오르잖아요. 네. 어떤 큰 권위와 어떤 힘이 있는 것에 손을 대면 그 권위와 그리고 그 힘이 전가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편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터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장 아모스 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손을 대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반복이 됩니다. 아모스 9장 5절 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며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와,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터치하면 세 가지가 발생하는데, 땅이 멜트, 녹아내리든지 아니면 솟아오르든지 rise, 아니면 강물처럼 sink. 그 능력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닿자마자 그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편 다음 장 104장 32절 주님이 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품는다. 여기 보게 되면 그분이 터치, 산에 대기만 해도 산이 감당을 못하고 연기를 품는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죠. 접촉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피조물 안에,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되면, 8장, 9장,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실 때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이 천사를 보면 엄청 두려워했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여름 때 하도 더워서 잠이 안 올 때 잠깐 깬 적이 있었어요. 흰 이 러닝 셔츠를 입고 잠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잠깐 눈이 떴는지 저를 잠깐 봤습니다.
새벽에 휘어지면 안 돼 앉아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을 봐도 놀래는데, 사람이 사람을 봐도 놀래는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 천사를 보게 되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면 인간의 영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왜 이 부분을 보고 싶었냐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약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마귀와 맞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한 삶을 사려고 할 때 정말 어려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자도를 산다는 이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는 단어가 세 글자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디사이플링 방법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그런 제자들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니엘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위로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이 환상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다니엘 12장까지 있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여러 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내용이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천사도 무서운데 그 내용도 무서웠기 때문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영적인 무게감에 압도를 당한 것이죠. 다니엘서 8장 17절 그러자 그는 천사 가브리엘인데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는데 자 무서워서 엎드렸다.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그 천사를 보고 엎어졌어요. 그냥 18절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쓰러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려! 하가 아니라 터치된 그 천사가 직접 손으로 이 다니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왜? 그가 약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가 약함과 두려움에서 떨고 있었을 때 그 천사가 먼저 손으로 그를 잡고 이렇게 세워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사건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왕께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10장 9절 보세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10장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아, 천사가 그 약함을 알고 손을 뻗어서 그 손이 나를 붙잡았다고 터치했다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전할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러자 그 내용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또 쓰러졌어요. 15절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압도된 천사는 존재도 압도당하지만 그 메시지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또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람처럼 생기니까 또 천사죠.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어떤 천사가 와서 그의 입술에 손을 댄 겁니다. 내 입술에 손을 대서 말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말합니다. 제가 환상을 보고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시 천사가 또 이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18절 사람처럼 생긴 이가 천사입니다. 다시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이제 다니엘이 다시 힘을 내게 되죠. 자, 이 모든 사건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그의 손을 뻗어서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을 사용해서 우리의 몸을 만지다, 우리의 입술을 만지다, 힘이 빠진 무릎을 만지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 맥 빠진 무릎에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무릎을 만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 몸에 손을 대시고 터치 손을 대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렇게 해주마. 깨끗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나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서 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그 손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손을 뻗어 그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바다 위에서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졌구나 당장 나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배 안에 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딸이 죽었을 때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12살짜리 딸 죽은 딸의 어디를 붙잡았죠?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 손을 잡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걸어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자들이 모든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 예수님의 옷에 터치한 사람들이 모두 나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닿을 때만 용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닿을 때만 용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고 회개하여 세례 받을 때 그 피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피에 우리의 마음이 닿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이시자 구원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개인의 상황이 되었든, 가정이 어떤 지경이 되었든,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살아가는 길은 그분의 옷을 붙잡는 것이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 외에는 다시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 입술에 닿을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지역에 다 있지만 그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지고 힘을 내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손을 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입술에 주어지고 힘 빠진 우리 무릎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모이기에 힘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2023년도 남은 8월, 9월, 11월 힘차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올 연말이 지났을 때는 2024년도 새로운 꿈을 꾸며 다시 한번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는 그러한 올 가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